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첫 번째 시간, 에스겔 1장부터 3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그러면 이제 사람이겠죠. 네. 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찬양의 가사 중에 에스겔의 환상처럼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환상. 그러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에스겔이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만 쭉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의 성경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에스겔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0살 되던 해의 4월 5일에 바빌로니아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다. 그곳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느꼈다. 네, 왠지 그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나는 환상 중에 북쪽에서 폭풍을 몰고 오는 큰 구름을 보았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주위에는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었으며 그 불 가운데는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생물 같은 형체가 나타나 있었다. 그 모양은 사람 같으면서도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갖고 있었고 다리는 곧고 발은 송아지 발처럼 굽이 갈라져 다리 전체가 반질반질 잘 닦은 구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또 그 생물들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 외에도 4개의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손은 사면의 날개 아래에 하나씩 달려 있었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 이렇게 좀 그려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괴기스럽다,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4날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각 생물들은 모양이 다른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아픈 사람의 얼굴이었고 우측은 사자의 얼굴, 좌측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네, 제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긴 머리 4개를 달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생물의 2 날개는 위로 펴져서 그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 2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들은 사방으로 향하고 있어서 전체가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곧장 갔다.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막 서로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합의가 잘 됐다. 이런 느낌 있네요. 그리고 그 생물들 사이에는 타오르는 숯불 같기도 하고 횃불 같기도 한 것이 이리저리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불은 아주 밝고 그 속에서는 번개가 치며 그 생물들은 번개처럼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4개의 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었는데 그것은 각 생물 곁에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모양과 구조는 다 똑같았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네, 왠지 그 톱니바퀴가 아닐까 예상은 해봅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아무 방향이라도 원하는 대로 돌지 않고 곧장 갔으며 역시 합의가 잘 이루어진 바퀴 둘레는 높고 무섭게 생겼고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곁에 있는 바퀴도 움직이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따라 들렸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으며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바퀴도 따라서 들렸다. 이것은 생물들이 그 바퀴를 조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돌릴 때마다 바퀴도 꼭 그대로 되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처럼 반짝거리는 둥근 반구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것은 아주 무섭게 보였다. 이 사람마다 좀 틀린 게 저는 이 반구보다는 눈 달린 바퀴가 더 무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다르네요. 그 반구 아래에는 생물들이 두 날개를 서로 향해 펴고 다른 두 날개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내가 날개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폭포 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큰 군대의 함성과도 같았다. 그 생물들이 설 때에는 날개를 아래로 내렸다. 그러나 생물들이 멈출 때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반구 모양의 형체 위에서 계속 소리가 났다. 네, 여기까지 보니까 이 반구 살짝 무서워지네요. 그 반구 위에는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고 보좌 위에는 사람 같은 형체가 있었으며 허리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아서 전체가 불덩이처럼 보였고 허리 하반신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의 무지개처럼 빛나는 광채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엎드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네, 1장이 그냥 환상으로 가득 채워지네요. 근데 이게 해석이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이대로 끝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네요. 이렇게 에스겔 1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스겔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셨다. 그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곧 나를 배반하는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오늘날까지도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스러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 그들은 배신한 자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적어도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비록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전갈 가운데 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도 살짝 헷갈려서 그들이 이제 찔레와 가시와 전갈인가 싶었는데 아니겠죠. 네. 그들은 배신한 자들이므로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야 한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명심하고 그들처럼 반역하지 말아라. 너는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손 하나가 나를 향해 뻗쳐져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쥐어져 있었다. 그가 내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펼 때 보니 안팎으로 글이 있는데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네, 이게 과연 그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될 걸 이렇게 쓰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에스겔 2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서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것을 내 배에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내가 너를 말이 다른 외국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네, 우리가 또 상상으로 많이 해봤을 책 같은 거 이렇게 딱 먹었을 때 기억되는 네. 참 많이 꿈을 꾸고 시험 전날 같은 경우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 예.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환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일 내가 말이 어려워 알아들을 수 없는 백성에게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도 듣지 않았으니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굳어버린 고집센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그들만큼 강심장으로 만들고 너를 반석처럼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겠다.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들이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또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 내 동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말하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큰 지진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아유, 되게 멋있었겠네요. 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있는 바퀴가 크게 울리는 소리도 들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심으로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하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발 강가에 델 아비브로 갔다. 그곳은 포로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정신이 얼떨떨한 채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좀 많이 좀 양심에 탁 찔리는 말씀이네요. 그러나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또 의로운 자가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그가 전에 행한 선한 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의로운 자를 깨우쳐 그가 내 경고를 듣고 범죄하지 않으면 그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평지로 나아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평지로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 있었다. 내가 땅에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사람들이 너를 줄로 잡아맬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고 너를 벙어리가 되게 하여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어주겠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라. 그들은 거역하는 백성이므로 들을 자도 있고 듣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좀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좀 듣든 안 듣든 할 일을 좀 하자,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예스겔 3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겔 1장부터 3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환상으로 딱 시작을 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환상인지 깨서 또 뛰어나가는 건지 이제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많이 이제 복잡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또 핑계 많이 대잖아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든 말든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해.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고 우리는 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만큼은 용기 내서 그냥 질러버릴 수 있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래서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농담 기억하시면서 일단 시작해보자 라고 뭐든지 한번 들이댈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에스겔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